네, 오늘 제가 이제 저희가 이제 요한복음 사랑 강의를 저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67번째 끝났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다시 정리하는 그 과정에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21세기 식구들한테 어떤 말씀을 좀 나누면 좋을까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이제 제가 이제 작년 3월 달에 저희가 이제 말씀을 나눈 내용인데 너무나 저한테는 이제 가슴이 뻥 뚫리는 또 그러한 뭔가 한 계단 올라가서 좀 뭔가 이렇게 바라보고 참 이렇구나 라는 확신을 좀 갖게 되는 그런 말씀이 돼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것은 이제 유대인 명절에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죠. 예루살렘에 가면 아주 유명한 장소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몰려왔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적이 막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병든 자가 그 물에 연못에 이제 그들의 생각에는 그들의 소문에 의하면 이제 천사가 올라갈 때 물을 이렇게 휘저을 때 먼저 이렇게 들어가면 낫는다 이런 뭐라 그러더라 하면 사람들이 막 거기에 몰려들듯이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이제 그냥 지나가셔도 됐는데 또 그곳에 가셨어요.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예수님께서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아셨죠? 이 사람이 오랜 동안 38년이라는 동안 누워서 걷지 못하고 그런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병자를 보시고 그에게 가서 말씀하셨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일어나 걸으라 이제 해서 그 사람은 예수님은 누군지도 몰랐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또 힘을 얻고 일어나는데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 가려고 하던 차에 오늘 이 말씀이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정말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날에는 노동할 수가 없고 그날은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켜야 하는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주 참 핵심적인 그러한 그 신앙의 그 어떤 규범이었습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인데요. 한번 좀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성은 사랑이다. 아멘. 예. 제가 여기다가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부여한 제목을 좀 만들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성은 존재로서 사랑이다. 영성 그러면 뭐가 이렇게 연상이 되나요? 영성 그러면 요즘 뭐 영성 훈련 이런 단어도 많이 쓰고 사실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영성이라는 게. 영성 그러면 이제 영어로는 이제 spirituality 그다음에 이제 제가 잘 모르는 한문으로는 이제 신령의 영, 그다음에 성품의 성. 그래서 신령한 뭐 성품이 있다. 뭐 이런 영성을 그렇게 또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영혼에도 어떤 성품이라는 게 있고 또 우리 인간한테는 어떤 게 있어요? 인품이라는 게 있죠. 사람마다 인품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의 됨이 있죠. 사람으로서 가지는 품격이나 됨됨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는데 영원한 존재로서 그런 성품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육신의 생명을 가진 사람만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서 영적인 존재로서 태어납니다. 그 영적인 존재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라나야 되는 거죠. 그 영혼이 자라납니다. 내 속사람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이제 상태, 영적인 속성이 드러나는 것이 진정한 영성입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내가 영원한 존재다. 그렇다면 거기에 따르는 그 사람의 됨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인지가 나오는 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천국 가게 되면 아마 다 그런 모습 이제 또 확실하게 보게 될 텐데요. 이 영에 속한 이 속성, 영성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영에 속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또 우리의 영을 또 영혼에 힘을 주는 또 일들을 또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그러니까 종교적인 그런 개념에서는 그런 영성을 많이 개발하려고 기도도 오래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또 묵상도 많이 하고 뭐 이제 이렇게 하죠. 근데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에 또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과 전도 생활과 또 봉사와 또 전도와 선교와 뭐 이런 여러 가지 모든 부분들이 영에 관련돼서 그 영이 살아나는 영이 일하는 그래서 그 영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읽은 유대인의 영성을 한번 우리가 좀 자세히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자, 유대인의 영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일로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를 박해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이다. 분위기가 어떤가요? 이들의 영성은 대단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열심이 있었죠?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안식일을 지키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것을 범하는 그것을 어기는 것은 합당치 않고 옳지 않고 그것은 이제 처벌을 해야 하는 그러한 아주 심각한 그런데 예수님은 한층 더 이제 놀라운 얘기를 했죠. 뭐냐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제 이러니까 또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아니 하나님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그러한 것으로 간주해서 이제 막 화가 났습니다. 이들의 열심, 이들의 그 영성은 지키는 열성이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해야 되고 그것을 어기면은 거기에 맞는 그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래서 이제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런 열성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앙생활이 이러한 지키기 어떤 계명을 지키고 어떤 우리가 신앙을 잘 돕는, 사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조목들을 다 이제 나열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루에 어느 정도 걸으면 안 되고, 가죽신을 신으면 안 되고, 열려있는 거 닫으면 안 되고, 또 여기 나온, 이제 구체적으로 병자가 이제 있는데 병자가 있는 들것은 들어도 됩니다. 안식일에는. 그런데 병자가 없는데 그 들것을 들으면 그거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식일을 어긴 것으로, 죄를 범한 것으로 그렇게 규범을 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신앙생활을 지켜야 되는 것들로 우리가 생활하기 너무 쉽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성이 어떤 우리의 박스에 갇혀 있는 것처럼 주중에 우리가 정해서 우리 예배 드리는 것, 새벽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큐티 하는 것,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거지만 이게 가다가 보면 그게 지키는 게 그거를 했냐 안 했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용을보다는 그것으로 해서 내가 어떻게 변하고 내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 그걸 보기보다는 내가 이걸 안 했는데,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헌금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이것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어떤 지키는 영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성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영성을 평가할 수 있는 한 가지 좋은 그 가이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좀 쉬워지는데요. 뭐냐면 영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그 영성이 어떤 사람을 만들어 내는가에 있다. 그 영성에 관련한 나의 기도와 나의 헌신과 말씀 보는 것과 성경 공부하는 것과 여러 가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신앙 생활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 물어봐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있는가?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있는가? 오늘 아까 읽었죠? 유대인들은 38년 된 병자, 정말 오랜 시간 걷지 못하고 그 비참한, 그 처참한, 그 절망 속에 있었던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그 사람이 들고 일어나는 걸 봤을 때 과연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건가요?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지키는 자의 그 태도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것이 너무나 앞서갑니다. 그 행동이 뭔지 내용보다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남의 형편과 사정은 아랑곳 없이 무정하고 비판적이고 이성적으로 날카롭게 사람을 판단합니다. 이것은 꽉 막힌 종교인입니다. 더 심하게는 더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괴물 같은 모습입니다. 진정한 인간으로서 그 매력이 정말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경건함의 능력은 뭘 뜻하는가? 경건함의 능력은 신앙의 능력입니다. 신앙의 능력은 사람을 살리는 사랑입니다. 슬픔과 절망, 그 좌절에서 소망이 없는 그 사람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우리의 발이 움직이고 기도가 나오고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뭘 해야지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꽉 막힌 종교적인 사람, 유대인들에게 또 다른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참 얼마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우리 스스로 가다 놓고 막힌 자리에서 정말 숨통 죄어가며 마치 우리가 종교를 위해서 있는 것 같은 참 불쌍한 그 삶을 사는 것을 정말 안타깝게 여기시는 또 예수님이십니다.
자, 반대로 우리가 이제 반대로 비교하자면 예수님의 영성은 어떤 건가요? 예수님의 영성은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요한복음을 1장 1절부터 쭉 이제 강해 설교를 이제 시작하면서 저한테 새롭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사랑이시고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푸시고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상하게 예수님께서는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하셨어요.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제목 설교를 안 하셨습니다. 저한테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데 왜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으시고 사랑이 뭐다고 이렇게 구구절절히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참 무해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성령님께서 한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보면 사랑이 어떤 건지를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을 가르치러 오신 게 아니라 사랑을 살으려고 오셨어요.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행동하신 거, 예수님이 사람과 대화하시고 사람과 이 인터랙션 하신 그 모든 구절구절 하나를 이렇게 자세히 보다 보면 사랑의 원리가 보입니다. 사랑의 그 방법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의 몸으로서, 인간됨으로서 삶을 어떻게 사는지 그것을 그냥 설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사시는 거를 보여주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사랑을 해야겠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의 일을 합니다. 강아지는 강아지 일을 합니다. 고양이는 고양이 일을 해요. 사람이라면 사람이 누구의 형상으로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할까요? 사랑의 일을 합니다. 왜냐? 존재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복음서를 이렇게 이제 사랑의 관점에서 이렇게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보면 정말 사랑의 정의가 나와요. 사랑은 무엇이다라는 정의가 나오고 또 사랑의 그 구체적인 원리들이 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에 보너스로 드린 겁니다. 제가 이제 한 종이에 다 담을 수가 없어서 그냥 설교 제목만, 그런데 많은 사랑에 대한 정의와 사랑에 대한 원리를 좀 이렇게 붙인 건데요. 한번 한 주간 사시면서 또 묵상하시고 또 그 가운데 또 이제 하나님께서 또 열어주시는 또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몇 가지 한 두 가지만 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사랑의 원리, 사랑의 정의 한번 좀 보겠는데요. 뭐냐면 사랑은 100% 너를 위한 것이다. 100% 너를 위한 것이다. 감이 어떻게 오나요? 사랑이 100% 너를 위한 것이다. 당연히 사랑은 너를 위한 것이지 하죠. 그런데 우리가 참 속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속고 있어요. 또 다른 사람도 속이고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을 100% 너를 위해서 안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의 어떤 이익과 나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너를 사랑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은 100% 너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이 병자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자기가 사역을 한다. 사역자로서 내가 병을 고친다 했으면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만 고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거기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고치면은 얼마나 사역이
왕성하게 돌아가겠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더 이렇게 부각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고치시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자기가 드러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너의 형편을 알고 너의 절망을 알고 너를 위해서 본인은 정말 1%도 안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뭔가 있으면 자기가 드러나지 않으면 상당히 일하기가 힘듭니다. 힘이 없습니다. 동기부여가 안 돼요. 뭔가 사람이 나한테 내가 좋은 일을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가 있고 어떤 성과가 있고 뭐 이래야 내가 좀 일을 좀 할 만한 하지 그런 게 없으면 잘 안 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로 자녀들한테도 그러죠.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소리야 공부해라. 진짠가요? 진짠가요? 아니에요. 걔가 공부 못하고 내가 사람들한테 또 가족들한테 뭐 내가 애들을 어떻게 잘못 키웠고 뭐 이럴까봐 애가 인사를 잘 안 했다 그러면 어때요? 그냥 막 화내고 혼내죠. 그게 진짜 너를 위한 건가요? 아니거든요. 우리 가운데 정말 사랑을 정말 100% 너를 위한 사랑을 정말 우리는 할 줄 모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보면 사랑이 이런 원리에서 가는구나. 예수님께서는 어땠어요? 이 병자를 고치고 나서 고치는 그 자체도 사실은 아셨죠. 안식일 날 해가지고 오히려 더 말이 더 나오게끔 했습니다.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더 힘들게 하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는데도 그런 위험 부담을 그런 오해 소지를 안고 감내하고 너를 위해서 내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들, 힘듦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네가 필요하기 때문에 너에게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여러 가지 불편함과 힘듦이 전혀 방해가 안 되는 왜냐? 100% 너를 위한 거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우리가 누군가 정말 선한 일 할 때 그 사람이 정말 나한테 억울하게 나는 정말 좋은 뜻을 했는데 이쪽에서 막 역정내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또 막 역으로 막 폭발합니다. 우리가 감정이 폭발하는 이유는 거기엔가 내 어떤 게 100%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100%였으면 그러니 미안하다. 내가 잘못 생각했네. 그냥 간단합니다. 그런데 뭔가 거기에 걸려 있으면 그거 가지고 왜 그러느냐 막 거기에 막 대응하고 아주 그냥 난장판이 됩니다. 왜냐? 시작이 정말 100% 너를 위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한 부분 보겠는데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 2장인데 너무 감동적인 사례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가나안 혼인잔치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첫 이적을 행하신 건데요. 이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도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와 또 예수님과 또 그 제자들을 잘 아는 그런 사람의 그 가족의 혼인 잔치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사람 다 초대했어요. 근데 그 유대 지방의 관습에서는 우리처럼 이제 결혼식이 그냥 뭐 2시간 안에 다 끝나고 밥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는 일주일 이상을 같이 거하면서 정말 축제입니다.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같이 보내면서 그 많은 친척들과 친척들 다 모여서 정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그런 이벤트이기 때문에 준비를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때 당시에 또 이제 그 음료는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이거는 너무나 치명적인 그 친지들과 그 친구들한테 그 온 손님들한테 너무나 정말 신뢰가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한테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제 그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우아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이게 여자가 이제 낮추는 말이 아닙니다. 존칭어입니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예. 내 때가 무슨 내 때였나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께서 이게 첫 이제 이적을 행하신 건데 예수님은 거기에 그냥 초대받아서 손님으로 갔고 여기에 주인공은 누굽니까?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예? 신랑과 신부거든요. 신랑과 신부가 초점이 되고 또 거기에 집중해서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내 때가 아니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만약 여기서 탁 갖고 와 그래가지고 사람들 많은 보는 앞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뀌게 했다 했으면 어땠을까요? 그 무대가 어디로 갔을까요? 예수님한테 갔을 겁니다. 예수님에게 갔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간 이유는 사랑 때문에 갔습니다. 너를 위해서 내가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무도 모르게끔 어떻게 했어요? 하인들을 시켜서 물을 갖다 주라 그랬어요. 그것도 참 예수님 지혜입니다. 하인들은 뭣도 모르고 그냥 시키니까 그냥 자기네는 시키니까 하는 거잖아요. 왜 물 갖고 왔냐 했으면 저 사람이 그랬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그게 포도주로 변했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면 어떤 분이 이렇게 해라고 그랬으면 해서 그래서 물이었는데 포도주다 했으면 하인이 그 노예가 그런 얘기 했으면 사람들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아요. 하지만 그들의 필요를 채워서 가장 좋은 포도주로 사랑은 100% 너를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게 이제 예수님의 사랑의 정의입니다. 사랑은 100% 너를 위한 것이고, 두 번째, 이게 또 오늘 또 두 번째 원리인데요. 사랑은 행위가 아니라 존재로 꾸준히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영성은 그 어떤 행위로서의 사랑을 보이신 게 아닙니다. 존재로서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 대량이 아니라 한 사람을 집중해서 또 살리시는 그런 행위를 하셨죠. 사랑은 너를 위한 행보, 너를 살리기 위한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복음서에 보면 그냥 꾸준하게 그렇게 사셨어요. 특별하게 어떤 행사를 한 게 아니고 어떤 집회를 한 게 아니고 그냥 그 사건마다 어떨 때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가다가 급하게 또 자기 종을 좀 고쳐달라고 그러면 또 그래 그러면 가자 그러시고 또 누가 또 와서 하달라고 그러면 또 가서 이제 가시고 가는 길에 있으면 하시는 거예요. 마치 자기 계획이 없는 것 마냥.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 찾고 막 몰려다니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그냥 그 도움이 청하면 또 청한 대로 그렇게 물이 흐르듯이 흘러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랑을 반복적으로 하셨어요. 근데 대조적인 게 뭐냐? 아까 말씀드린 종교적인 반복적인 거하고 이 존재로서의 반복적인 게 대표적으로 틀린 게 있습니다.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종교적으로 어떤 틀을 막 바꿔서 해야 되는 걸로 만들어서 가다 보면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진짜로 내가 거기에 정말 내 것이 안 되고 거기에서 기쁨이 없고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지칩니다. 포기하게 돼요. 이거 의미를 잃게 돼요. 꼭 이거 해야 되나? 제가 좀 개인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저희 가정 속에서, 저희 자라온 환경 속에서, 그러한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하루, 매일 예배 드려야 돼요. 가정 예배. 아, 너무너무 싫었어요.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뭐, 당연히 뭐, 주일 성수해야 되고, 주일날은 뭐, 바깥에 가서 돈 쓰면 안 되고, 텔레비도 못 보고, 뭐, 저희 아버지는 더 한 발짝 나가서 공부도 안 돼요. 주일날은. 그럼 또 좋긴 한데, 그래도 공부 안 하고, 뭐, 이제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또 괜히 또 뭐 하고 싶은 거 있죠. 근데 그걸 계속 지키다 보면 그 가운데 있으면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대조적이냐면 잘하지가 않아요.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하는 것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존재로서 내가 뭔가 반복을 하다면 어떻게 되냐면 자랍니다. 네, 생명이 자랍니다. 자라면서 또 거기서 더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고 이렇게 하니까 되네? 참 좋다. 그래서 계속 더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 것이 그 어떤 존재적인 그러한 부분에서의 그 반복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선순환과 악순환이 있어요. 선순환은 내가 존재로서, 나로서, 나의 됨으로써 이렇게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계속 더 얹어져요. 하지만 악순환은 뭐냐면 하면 할수록 더 안 좋아져. 하면 할수록 더 괴롭고, 하면 할수록 더 지치고, 짜증나고. 우리는 그거를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선순환의 반복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을 어떤 행동이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행동. 어떤 행동의 어떤 행위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랑은 행동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런 얘기 했죠? 그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한다고 해서, 자꾸 일로 보는 거예요. 정말 너무 엄청난 사랑의 그 손길을 펼쳤는데, 그걸 그냥 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이제 정리를 하셨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이제 나왔죠.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존재가 뭡니까? 예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를 가지고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는 일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또 계속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너무나 자연스럽잖아요.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렇게 한다. 아버지께서 또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존재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로서 예수님을 또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고, 아버지와 그 관계성에서 그 존재, 아들의 존재로서 그런 사랑의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그 문맥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왜 내 존재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분명한 그러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신 거죠. 예수님의 행동의 근거는 하나님 아들됨입니다. 이게 본인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됨으로써 이
사랑을 이제 사시면서 병자를 고치시고 마귀를 쫓으시고 포로된 풀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러한 기적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의 그 관계에서 아버지의 아들된 존재로서 또 아버지가 일하시는 이게 아버지가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 나에게 보내주셨다. 또 그러한 그 문맥 속에서 일을 하시는 거죠.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네. 자녀로서의 삶입니다. 사랑으로 사는 것은 그냥 자녀로서의 삶이에요. 우리의 사랑의 행위는 어떤 도덕적인 어떤 뭐 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내 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우리 하늘가족 식구들은 그 생명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가장 나답게 사는 것, 가장 나답게 사는 것은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나답게 사는 건 뭐로 사는 거예요? 사랑으로. 네,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영성입니다. 사탄과 세상은 온통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고 위협합니다. 타당성 있는 얘기를 너무나 많이 합니다. 또 우리 스스로도 그런 논리에 또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또 양심을 보면 어때요? 우리가 아직도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어립니다. 아직도 미성숙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은 계속 김밥 옆구리 터지는 일들을 합니다. 사랑으로 가야 되는데 사랑으로 안 살아요. 자꾸 욕심나고 자꾸 또 사람들을 비난하게 되고 자꾸 이렇게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지적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또 어떻게 해요? 또 두려움 속에 불안 속에 막 이렇게 이게 불안이 오면은 어때요? 사랑으로 사는데 힘들거든요. 내 것 챙기기에 바빠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못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진짜로 못 사는 걸 내가 아니까 얼마나 위축돼요. 내 스스로를 보면 한스럽기도 하고 또 창피하기도 하고 마치 내가 그런 바리새인처럼 겉과 속이 다르는 그러한 모습을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서 너무나 정말 자신감이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 전에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또 말씀을 이 부분을 좀 연습하시면 우리가 나의 됨으로 사랑으로 살아가는데 좀 도움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 이제 꾸준하게 이제 성장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성장의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정을 지금 이제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하게끔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틀립니다. 그 수준이 다 틀려요. 지금도 여기 보면 다 연령이 제일 어린 우리 이름 까먹었어. 예은이가 있고 또 제일 또 연장자이신 분이 있고 이렇게 중간에 뭐 어디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 그 연령대에 보아서 저분은 저런 사람이고 저 수준이고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영성이 그러한 수준이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초조해하지 마시고 너무 또 자신을 몰아치지 마시고 또 우리가 또 이러한 이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그 과정에 있다는 것을
이제 이해하시고 또 그 과정에 또 충실하게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또 감동 속에 우리가 또 주실 때 또 하면 됩니다. 사랑으로 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이렇게 우리가 일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들쑥날쑥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또 그러면서 넘어졌을 때 또 일어나고 또 가다가 또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그래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제 말씀 선포, 진리 선포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율법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죽었다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뭐냐면 우리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계속 이제 믿음 안에서 또 신앙적인 교육을 받고 또 트레이닝을 받는 과정에 우리가 이제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고 또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뭐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하려면 또 자전거를 타려면 뭐 이렇게 하려면 계속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뭐 삶을 배워야 되는데 이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해주거든요. 우리의 삶의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율법이 가이드라인을 주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또 잘못하면 거기에 빠집니다. 그 틀에 갇혀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 율법이 우리에게 지적해주는 것으로 우리가 거기에 휘둘림을 당합니다. 내가 잘못한 거, 내가 부족한 거, 내가 안 되는 거에 그냥 침몰되기 쉽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게 사실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지키지 못한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구나. 내가 현지서가 이렇구나.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감사합니다. 죄를 용서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고 그 믿음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일어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가는 것.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그 살기 위해서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나오는 진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계속 감정 속에 계속 몰려올 때 생명의 말씀으로 또 진리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때요?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내리꽂히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냥 성경을 막 달달 외우라는 말이 아니고 그냥 한 단어라도 하나 건지시면 돼요. 뭐 제가 이제 하는 겁니다.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 없다 그러고 이제 뭐 그래도 또 생각에 뭐가 들어와요. 그쵸? 너 그렇게 뻔뻔하니? 그럴 때 한마디 쳐야 됩니다. 뭐라고 치는지 아세요? 너 누구니?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다? 너 누구니? 나한테 자꾸 나를 찌르는 그러한 공격이 들어올 때 너 누구냐? 예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너 누구냐? 이게 진리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거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에 자신이 없을 때, 내가 주저했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또 나는 새로운 피조물. 나는 새로운 피조물.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 그래 어쩔래. 그러한 당당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는 겁니다. 그냥 겁먹고 저기서 비난하고 내가 내 스스로 막 자책하고 또 이런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막 갖고 몰아올 때 내가 잘못한 것은 또 인정하고 하지만 그것이 계속 나한테 힘이 없게 하고 나를 짜부시키려고 한다면 다시 말씀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선 정죄함이 없다. 넌 누구니?
사랑이 아닌 건 내게 아니다. 네. 내 마음에 미움이 자꾸 있고 안갚음하려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사랑이 아닌 건 내게 아니다. 네. 나는 사랑이다. 아멘. 네. 이것이 하나님과의 그런 신뢰의 관계를 하나님의 내가 나를 신뢰하고 내가 또 아는 율법을 신뢰하고 내가 다른 사람의 들리는 생각 그런 것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진리 그거를 붙잡고 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더 살아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길게 말씀을 좀 드리게 됐는데 싹 다 지우고 오늘 말씀 이제 한 거에서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 복음은 사랑이다. 복음으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랑이에요. 다른 게 나온 게 아니면 사랑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나의 존재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아닌 게 자꾸 나오면 저도 본인도 힘들고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님도 정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우리의 본질은 거듭난 우리는 새로운 새 창조, 새 피조물은 진정한 100%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계속 이제 자라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겁내지 마십시오. 사랑의 비난에 겁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성장의 과정에 있습니다. 사랑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으면서 또 사랑을 실천하면서 계속 자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사랑의 어떤 사랑을 행위의 잣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네. 우리의 우리 속사람은 사랑입니다. 그 속사랑이 계속 이제 자라나고 또 그것이 정말 이 세상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사랑이라면 이 세상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감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지키는 신앙이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어도 안식일이라고 지적을 하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종교의 냄새만 풀풀 남기는 그러한 정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나의 영성은 사랑이다. 아멘. 또 나의 영성은 존재로서 사랑이다. 아멘.